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년 52주에 이 한 주를 특별히 고난 주간을 정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특별히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주님을 또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한 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깊게 우리가 주님께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일분의 예수님 영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많은 성도분들이 소홀히 여기거든요. 그 성도분들은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그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이 체험시켜 주신다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마운 거고 우리가 이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이제 행사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뭐 예배도 참석하고 필사 노트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찬양도 듣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또 금식까지 하는 분들도 있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영적 행위, 고난주간을 주님을 향한 그 행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서 그분이 생생하게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분과의 마음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것, 그분의 고난이나 이것이 내가 목격한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그 모습에 그런 것들을 그냥 문자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대신 고통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또 생생하게 마음 안에서 경험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아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영적 행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이게 실감나게 경험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거고 이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 고난주간에 특별하신 성령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고난주간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머리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감정상으로 내 감성으로 그분을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그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정말 근데 이게
이게 매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이 그분의 심령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조금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십자가 지시는데 용감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거다.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평강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랬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들, 그 감정들은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분이 그 안에는 단순치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심정,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심정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심정이 이제 제가 이제 안에서 경험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세밀하게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을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저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럽게 울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다라는 이것이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한 사랑, 또 끝없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것이 제 심령 안에서 자꾸 이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 지시고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신비로운 체험은 또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느끼거나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구나. 이게 제가 인식하는 차원을 달리 하는 그분이 보시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의 생각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동시에 정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서 실제로 내 안에서 이게 실감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현재를 인식하면서 영원한 그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다. 동시에 같이 보고 계셨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주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잠잠히 그런 부분에 영향받지 않는 그 잠잠히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그냥 바라보시고 이렇게 흘러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고 있는 제자를 사랑하시고 또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강렬한 마음이 안에서 막 이렇게 용광로처럼 들끓고 계시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그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거는 단순하게 행위의 기록이지 그분의 마음은 그 이상인데 그거를 표현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성령께 맡기셨어요. 성령께 맡기셔서 오늘날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성경이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단순한 행위의 흐름을 이해하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성령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그분의 심정을 그 행위 속에 그때마다 가지신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그 성도에게 역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길을 가는 그분의 심정, 그때 당시에 그분의 심정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만인 건지 아니면 제같이 이걸 표현할 때에 이걸 지금 경험한 사람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성령님을 그렇게 하실까 할 때 성령님은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것은 그분을 좀 더 선명하게 그분의 행위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좀 더 깊게 그분의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붙들 때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동시에 그분의 마음에서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봐서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더 적나라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니까 이건 또 다른 은혜지만 보게 되면 너무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고 이게 죄인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진실함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진실함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들이 이게 마음 안에서 이게 경험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또 좋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동시에.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정화가 되는 거를 나 존재가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그분의 마음으로 정화가 되는 걸 제가 경험되거든요. 정화되면서 그 전에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지신 그분의 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받는 그런 경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과 이런 이 과정들을 밟은 거에 대해서 실감나게 성령을 통해서 경험시키는 것은 이 구원부터 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을 한번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한번 탈바꿈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벤트식으로 이거를 지나가고 우리가 어떤 그분 앞에 고난주간의 행위를 가졌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보다 더 깊게 그 옛날에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을 실감나게 성령님이 지금 눈앞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실감나게 우리 안에서 재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거는 기록은 행위의 기록이지만 오늘날 그 행위의 기록만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 2000년 전에 그분의 가졌던 심정을 행위 플러스 그분의 심정을 지금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는 게 바로 이 고난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52주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주일이 일주일에 한 날이지만 그 한 날이 다른 날 6일과 동일한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특별히 그분이 정하신 날이고 이 주일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것처럼 52주가 다 똑같은 52주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주가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한 주가 굉장히 그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그분을 묵상하면서 지켜줄 때에 성령님이 특별히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더 깊게 행위의 이해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길을 갔다라는 머리에 IQ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심정까지 담아서 알게 체험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걸 경험시켜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고마움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구원을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서 절대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후에 신앙사를 엉망으로 할 수 없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고난주간조차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난 한 주처럼 보내는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 구원에 대해서 가벼이 여길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저 세상 밖으로 지금 세상 사람 된 그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걸 가볍게 여기니까 그 세상으로 간 거예요.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크게 치루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뼈저리게 마음속 깊은 데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러주셔서 구원을 주셨는가를 눈물겹게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마음 심령에서 경험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든든히 붙들고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신앙사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신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도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가볍게 여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구원을 가볍게 여긴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달아졌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이 구원의 무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갈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 죄악과 마귀에 속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자는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계속 괴로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 측면에서 힘들어요. 그분의 마음이 와닿아서 힘들고, 그분의 마음으로 날 비춰보니까 내가 또 내 모습이 정말로 못마땅하고 너무나 또 불쌍해 보이고 내 모습이 마땅치 않아서 괴롭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이 고난 주간이.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나눠줄 메시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33절, 3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흘리신 보혈. 자,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눠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흘리신 보혈은 단순히 예수님의 다하신 상황 속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속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은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이에요. 근데 그 보혈 자체도 귀하지만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속해 주기 위한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흘려주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그 진리를 모르고 보혈을 자꾸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같냐면 주문을, 뜻도 모르는 주문을 애우는 사람같이 그 보혈의 진리를 모르면 의미를 모른 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보혈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그리고 그 보혈의 믿음이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이 대속이라는 이 단어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문자적 의미는 그거죠.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해서 당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에 양반이 죄를 지면 그 양반 집에 속하여 있는 종이 양반이 대신 벌을 받을 수 없고 태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가서 자기 양반, 자기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대속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는 것, 이게 대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대속은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게 대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분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해 주신 보혈을 우리는 믿음 삼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증명시키는 것이 오늘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보혈을 어떻게 흘려주신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김과 순종의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심수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핏방울 같이라 그래서 핏방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의사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고통이 크면 이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땅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두 가지의 대속의 어떤 보혈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 십자가를 결국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하신 예수님이 그 연약함이 감추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덮임을 받아서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흘리신 이 보혈이 결국 이 보혈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그 모든 걸 그 후에 고통을 다 감당하시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그 은혜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 대신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이 보혈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 임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 영적 이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보혈로서 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은 결국 보혈의 의미가 뭐냐면 순종을 위한 보혈이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그분이 원함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계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건 아니고 그 원함은 당연히 가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순복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보혈을 흘리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 이 보혈의 기도 속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라면 분명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보혈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 끝난 다음에 오는 모든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 속에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요. 두 번째는
자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 아버지 뜻,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 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예요. 응답을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흘리신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기도를 잘한다는 건데, 기도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걸 다 이겨갈 수 있는 거, 기도 가운데서 그분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를 잘한 자의 두 가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도를 잘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성도가 있냐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얘기할 뿐이지 기도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에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 앞에 절대 순복하는 기도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뭔가 관철되기로 바라는 기도는, 이거는 기도 속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패배당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엎어지는 자들, 이런 사람은 기도 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 그 사람이 기도 속에서 아무리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끝나면 분명 그 보혈의 은혜로 강한 자가 돼서 그 사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가는 것이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잘한다는 것이 말을 잘한다는 거, 기도 양이 많은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 끝난 다음에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진 것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게 순종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기도 속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관청 밖 마당 재판정에서 100대에 가까운 채찍을 받으셨을 때 우리 위한 치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왜 100대 가까운 채찍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율법에는 하나의 가만매 39대, 40에 하나 가만 39대가 율법에 정한 매예요. 그런데 이때 로마인은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에 무자비하게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숫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지네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으로 보면 이 맞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대로 맞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39대 이상을 맞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에 맞으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온몸에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고통 속에 흘리신 보혈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게 그때는 순서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불법으로 죄인 돼서
죽기 전에 채찍을 맞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들의 재판의 어떤 순서,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이 순서 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 보혈은 결국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러운 육체의 어떤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게 귀신으로 오는 질병, 아니면 죄로 인한 질병,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아라 고통받으신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지만 그 치유받는데, 그 치유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게 저절로도 아니요, 그거는 어쩌다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결코 그게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정말로 높이고 그분의 그 대속에 주셔서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그 보혈을 감사히 여기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대속해 주신 보혈을 높이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거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죽으신 생명을 던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서 온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온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한테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고 고통 가운데 온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거를 더욱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내 고백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나의 어떤 질병에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말씀 그대로를 내 고백처럼 말하여서 치유받는 경험도 제가 자주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말씀 약속을 정말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고백처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한 번 말하는 사람과 30번 말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자와 30번 말한 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될 때에 그 표현될 때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표현되면 이거는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때 우리의 생각의 저주를 대속할 보혈을 흘리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근데 이 가시 면류관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 조그만 1cm짜리가 아니라 이 중동의 대추나무, 그 나무의 일종으로서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는 실제로 3cm에서 5cm 정도, 이 정도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엮어 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에 이게 얹은 거죠. 근데 살짝 얹은 게 아니라 얹은 다음에 누른다는 거죠. 누르게 되면 이 가시가 찌르면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또 받으신 거죠, 머리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뒤에서 보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랬거든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는 얘기는, 이건 다시 말해서 그냥 가볍게 건드린 차원이 아니라 갈대를 쳤다는 건 가시 면류관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눌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고통이요 누른 상태에서 피가 나지만, 갈대로 더 쳐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분이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주님의 환상 가운데 만난 주님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제 신앙에 아주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가장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많이 그렇게 분장을 했단 말이에요,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본 주님의 모습은 그 이상이에요. 사람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저렇게 해서 사람이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저는 환상 속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부터 피를 흘리시는데, 이게 이 피가 굳어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새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굳어지고 그러면서 새어나오고, 그래서 굳어지고 피가 또 흐르고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형체가 눈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사람 같지 않은 형체를 머리부터 온몸이 피로 범벅이 돼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고통의 두 번째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거기서 피가 흘리셨는데, 이거는 뭐를 위한 대속이냐면, 우리가 생각의 저주를 통해서 이 생각의 저주를 이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생각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고통의 보혈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생각의 저주냐?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착하게 보인 사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착해 보이도 이 사람이 때가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그것이 어디서 출발이 된 겁니까? 그 사람 생각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저주가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게 만드는 생각의 저주를 친히 그분이 대속하기 위해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 고통의 보혈을 그래서 흘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이, 이 골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갈보리 저 산 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보리하고 골고다는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는 골고다의 라틴어의 영어 표현이 갈보리예요.
그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이 공교롭게도 해골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거든요. 천국에서도 예루살렘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초입구가, 모든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 초입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거하시는 성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성인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곳이 골고다 온다, 해골이라는 곳인데 그게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성 바깥에 골고다 온데서 죽으셔야 되는가는 생각, 그 골고다 생각, 이 머리의 저주에서 온 거를 그분이 친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 생각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성 바깥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죠. 누굴 위해서? 생각의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신 면류관에서도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신 곳도, 그 현장도 골고다 성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의 저주로 정말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생각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부를 때에 이렇게 생각에 임하소서, 예수님 보혈의 생각에 임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 보혈을 부를 때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보혈을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사역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신 나간 성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고 혼미한 성도들을 보면 그게 정신적인 어떤 혼적인 상태가 문제가 돼서 어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영안을 열어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흑암이 있고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축제하고 보혈을 덮으면 그 사람이 정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역할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할 때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얘네들은 보혈이 역사한다 그러면 벌써 얘네들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그 정도로 얘네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서 그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믿는 자가 이게 대속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건데,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보혈에 대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보혈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이 보혈의 능력을 더 믿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정말 믿어야 될 믿는 자들은 안 믿고 귀신은 더 잘 믿고. 제가 이게 영안을 열어서 또 귀신의 소리를, 영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제가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더 잘 알고, 진리를 더 잘 알구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시고 보혈 흘리고 그분이 죽으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거는 생각의 저주가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저주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 생각의 저주가 엄청나니까, 그리고 이 생각의 저주를 받도록 귀신이 또 합세를 하니까 죄성 가지고 태어났지요. 자라는 환경에서 삐뚤어진 어떤 지식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 그게 생각으로 그게 하나의 사고 체계를 만들죠. 거기다 귀신이 역사하죠.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의 저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좋은 학교도 안 하고 멀쩡한데 하는 짓 보면 미친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에 저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 그리고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독자들도 자기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 뇌가, 뇌 세포 자체가 이미 정상세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세포까지도 망그러져 있으니까 중독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잡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잡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뿌리는 영적인 의식을 늘 가지고 살 때에 정말 실제로 역사는 보혈이,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때만 역사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흐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변질시키고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그대로 이 2000년 전에 그분의 죽으신 사건은 물리적 시간 속에는 사라졌지만 영의 세계는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르면,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면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랑 지금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이 정지된 세계라고요. 영원한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혈이 지금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혈우병이라는 거 아시죠? 혈우병은 유전적인 병인데 그거는 뭐냐면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를 멈추게 하는, 응고시키는 인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없으니까, 그 인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 보혈이, 그 피가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혈우병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시간이 정지된 영의 세계에서는 그 보혈을 찾고 믿고 찾는 자에게는 그 보혈은 생생하게 굳어진 피가 아니라 지금 흘리신 그 보혈, 혈루병 환자처럼, 그게 비유가 들기에는 좀 못마땅하지만 그 보혈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흘러서 보혈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보혈을. 그러니까 영의 이 귀신, 제가 귀신을 축기할 때 보혈을 얘기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신경질 내고 떠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혈을 실제로 역사하니까 걔네들이 반응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걔네들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믿어야 할 성도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능력은 없어. 지식은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 사용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가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굉장한 그 능력들, 권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살아서, 그걸 사용하면 충분히 반전이 오고 역전이 오고 전화위복이 올 것들이 그분이 주신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쓰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경험 못해서 안 당해도 될 거를 당하고, 전환이 될 수 있는 것도 전환을 못 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못 이기고, 잘 될 수 있는 것도 잘 되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우리 위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양손과 발에 두 발에 못을 발을 겹쳐서 못을 박는데 그 못이 8cm라고 했어요. 8cm가 되는 길이가 8cm 되는 것을 손에 흔히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에 이쯤에 뼈와 뼈 사이에 여기다가 박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 박으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게에 의해서 살이 찢어져서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여기에 박아버리면 이 뼈와 뼈 사이에서 이게 있어서 뼈에 걸려서 찢어지지 않아, 부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박은 거죠. 발도 두 발로 해서 박으니까 8cm가 못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시퍼런 대낮에 2000년 전에 시퍼런 이 대낮에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손과 발에 보혈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못을 손에 못 박지 않는 십자가 형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꼭 손에 발에 못을 박혀야 되겠냐 할 때에 이건 우리를 위한 대속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범죄를 할 때, 죄를 질 때 손과 발로 범죄를 짓거든요. 그걸 위한 보혈이거든요. 그거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 응? 그래서 로마서 6장의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손과 발로 죄 짓거든요. 입술로도 죄 짓지만 손과 발로 죄를 짓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다는 건 결국 그만큼 우리가 손과 발로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대속하셔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자,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심장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피도 나오고 물이 나왔다는 건 심장이 이렇게 이제 그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죽으실 때 이제 거기에 심장에 칼을 이렇게 대면은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심장에 고여 있는 물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옆구리에 심장에 피를 흘리셨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 죄로 죽을 생명, 지옥 갈 생명을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여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흘리신 그 보혈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보혈이었다. 자연스럽게 죄인이 그냥 당하시는 데서, 죄인이 당하는 데서 오는 피를 흘림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그분이 당하신 것들은, 그래서 흘리신 보혈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값진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혈을 귀히 여기려면 그 보혈을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이 사납고 정신이 없고 거기다 귀신의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는 사람,
집이나 개인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혈 찬송을 항상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듣고 그 장소에 보혈 찬송을 틀어놓으라고 그러면 그게 더 강력한 역사를 가져오거든요. 보혈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높이고 찬송하고 듣고 그 보혈을 자꾸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이 대속하신 보혈을 높여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고통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 수혈하듯이 그렇게 흘리신 보혈이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로 대속해 주심으로 대신 그 보혈을 말미암아 그 반대 것에 좋은 것을 취하도록 그분이 대속해 주신 보혈이니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보혈의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대속해 주신 주님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또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 자, 보혈을 얘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보혈, 십자가, 그 다음에 죄, 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귀신들 이런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설교를 성령으로부터 와서 제가 중요한 이 원초적 진리를 이제 보혈과 함께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설교를 이렇게 집회 때 하려고 준비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그 허접한 이 컴퓨터가 아닌데 그 설교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 파일만 날아갔어요. 다른 건 다 멀쩡하게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 파일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식은땀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겨우겨우 생각해가지고 다시 설교를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준비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게 원초적인 어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또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방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방해를 해요. 이게 제가 이제 집회 현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얘네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집회에 또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도중에 난리를 친다든가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저는 처음에 그게 불쾌하고 막 거기다 신경 썼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게 진짜니까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검증받는 것 같은 그 악한 귀신한테 검증받은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뒤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설교를 그분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다음에 기적은 꼭 오더라고요. 메시지가 잘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걸 뚫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전하는 것까지 이게 잘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게 주님으로부터 보증받는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검증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설교하신 분들이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설교가 정말 주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설교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도장 찍어주시는 설교면 분명히 성령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게 참 그분이 인정하고 안 하시고의 그 D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이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지금 또 우리한테 계속 자격을, 이 보혈을 경험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 보혈의 능력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주님이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한 가지 중요한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이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장소가 다르지만, 흘리신 보혈이 다르지만 그 보혈 안에 똑같은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 보혈을 덮임을 받을 때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계속 구하는 것은 그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불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흘리시든 간에 그분의 보혈은 공통적으로 그 보혈을 덧입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회개를 안 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연약하고 죄의 세상의 마귀에 유혹받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 보혈을 찾아야 되는데 보혈을 찾지 않고 덮는 걸 상상해야 되거든요. 항상 보혈을 나를 덮는다. 그래서 나는 보혈 안에 있다. 그리고 보혈이 나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이걸 상상해야 돼. 항상. 그래서 그 보혈을 항상 제가 매일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여기서 기도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성령께서 나를 덮으시고 현장을 덮으시는 이걸 상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상상할 때 제 체험이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제 성령께서 체험시켜 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다라는 이거를,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축복을 받아야겠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20년 전에 이거를 이제 믿음의 상상하는 법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서 죄를 붉은색으로 비유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혈도 붉은색이잖아요. 그 보혈이 붉은색과 죄의 붉은 것과 예수님의 보혈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흰색이 돼요. 색감이 이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현장을 영안으로 딱 보면 분명 그 보혈은 빨간색으로 시작됐는데 딱 그 보혈이 어느 영혼이든 어떤 물건이든 딱 닿으면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이 임하면 그 피가 빨간 걸로 덮이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예수님 보혈에 닿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안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구하면 뭐가 있냐면 더러움이 떠나가고 정결함으로 덧입는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등장하냐면 성령님이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먼저냐 보혈이 먼저냐 할 때 예수님 보혈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정결하게 하면 그 정결한 가운데 성령이 덮치시거든요. 그 덮치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계속 20몇 년간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기 전에 예수님 보혈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이 순서로 바뀌지 않고 했을 때에 귀신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예요. 이것이 왔을 때 기적은 그 다음에 그분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창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이 먼저 와야 돼요. 보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서 흘리신 보혈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보혈을 저한테 덮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지정해서 보혈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생각이 혼미해진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이 정말로 가시멜관 쓰인 그 보혈 그 보혈을 저한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정결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를 그 다음에 구하면 그 다음은 역사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보혈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굳세게 믿고 이 진리를 계속 말하는 것, 이것은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이 진리가 더욱더 내 안에서 강하게 되고 말하면 말할수록 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악한 영이 어떤 성도들을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하고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요, 말로 표현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머릿속에 있다고 역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진리를 표현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리를 내는 데서 성령이 알아듣고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을 안 하는 성도는 결국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말을 안 하는데, 그 진리를 말을 안 하는데,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지식이 100으로 차면 말은 300, 500으로 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지식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거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오는 건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많이 배워,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달아. 그러나 말은 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 읽죠, 기도 소리 안 내지요, 찬송 안 부르죠,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많이 듣고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온 게 10이라도 말하는 거 100으로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이 언어의 권세를 갖고 그 영의 진리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는 자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쭉 사시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갈 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분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행하신 것은 엄청난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축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성경이 읽다 보면 뭘 느끼냐면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먹은 것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더 많이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에 그 내용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좀 뭔가 좀 허전한 이런 걸 제가 성경 읽다 보면 느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제가 이제 그 책이 7권 쓴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제 그것도 분량이 많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영의 세계와 성령과 영의 세계, 이 책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이제 속이 좀 후련한데 사실은 그 책이 한 3권 정도 시리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2, 3. 그 정도 분량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도 없는 데다가 표현하기도 힘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한 권짜리밖에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쉬움을 표현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그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그 행위, 그 말이 함축적이고 더 말하실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고 그 부분에 세밀하게 뭔가 표현되어야 될 게 표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아쉽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성령께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성경을 읽으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 빈틈, 문자로 기록된 그 사이사이에 그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것들을 성령님이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럴 때 그 성령님과 함께 기록된 그 말씀이 이해와 성령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신 걸 경험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그 심령 속에 채워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성경을 아는 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보면 안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께서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하는데 그 신비한 진리의 지식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성경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도 대목대목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가다가 읽다가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에, 그 행위에, 그 말씀에, 짤막한 말씀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걸은 게 아니라 그분이 걸게 하셔서 그것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어떤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록된 어떤 문자로 이해되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생하게 내 안에서 경험시켜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능력이 되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다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그분이 어떻게 무슨 말하고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그것보다도
그분이 흘러갈 때에 일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분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심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여기다 초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 별 내 안에서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읽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뜻이 하나니까. 기록된 말씀은 단순하게 한 뜻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초점 두고 그 초점을 두고 성경 읽다 보면 그분이 가지신 마음을 한 구절에도 한 단어 속에서도 수십 가지의 그분의 감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쪽에다 초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성경을 잘 보니 하나가 뭐냐면 왜라는 말을 항상 써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말 하셨을까? 왜 거기 가셨을까?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라는 이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성령께서 그 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볼 건가, 어떤 초점을 두고 볼 건가를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그 초점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그걸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읽기 위해서 읽고 이러니까 성령님의 그 깊은 어떤 성경의 저자고 성경을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경험시켜 줄 성령님이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도 밋밋하게 가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확 와닿고 싶은데 그게 와닿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심정을 내가 찾아보고 경험시키려고 하는 그 초점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 제가 이해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 주님이 시간 구절 속에 그분의 마음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그거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제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사복음을 썼는데 사복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해 놨을 때 그거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에 넘어가는 그 내용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풍성하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어떤 존재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한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이 항상 경험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살고 더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